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니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세대입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또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혼잡스러울지라도 거센 바람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것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 침대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시몬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죠. 요즘 이런 광고 안 하죠. 옛날에 이렇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시몬스는 흔들리지 않다고. 침대 광고입니다. 여러분, 시몬스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 반석이 필요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의 이제 수도 도쿄에는요, 1890년부터 지금 거의 13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 영업을 해온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자훈련 시간에 예화로 자주 사용하는 건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의 도쿄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자, 이 호텔은 서비스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오래된 역사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유명한 이유가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와 그 지방 주변의 관동 지역 전체를 뒤흔든 도쿄 대지진, 또 관동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당시 규모가 8.0이었어요. 10분까지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근처에서 살아남은 건물이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다 무너졌죠. 무너졌을 때 임페리얼 호텔만이 조금의 손상만 있을 뿐 거의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912년에 이제 당시 호텔 총지배인이었던 이 하야시 아이사쿠라는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인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건축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는 성격이 굉장히 철저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건물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축 자재 또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기초를 세우는 작업에만 매달렸고요, 수년 동안은 골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한 지 11년 만인 1923년에 건물이 완공됐고 9월 1일 날 준공 파티를 열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바로 그날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임페리얼 호텔 주변의 모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임페리얼 호텔 건물만이
유일하게 소규모의 피해만 보고 온전히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워낙에 철저해가지고 기초 작업을 2년 동안 하고 골조 공사를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건축 그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축 기간이 길어지면은 돈과 시간이 굉장히 낭비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초 예산보다 무려 6배나 걸린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건축을 주도했던 이 총지배인 하야시 아이사쿠는 책임을 지고 지배인직에서 물러났고, 이 건축가인 라이트 역시 결국 끝까지 공사를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이제 일본인 제자에 의해서 공사가 이제 마침내 1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기로 한 바로 그날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이 호텔만이 유일하게 생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 5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20만 채 이상이 무너지거나 곧 무너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예 지진 사진 많이 봤지만은 한번 여기 보시면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완전히 아파트가 이렇게 옆으로 시루떡처럼 무너져 가지고 만약에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존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정도로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인 하타이주에서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은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사람도 죽지 않고 무너진 건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에르진이라는 곳이 이 진앙에서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11개 주가 저쪽에 11개 주가 지금 그 전시 상황에 준하는 계엄 상태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안에 있는 진앙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이 소도시 에르진만은 결코 아무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아주 명료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 그동안 많은 그 민원이 건축 그 주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가졌습니다. 결코 그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장이 이분인데 엘마 소울루라는 시장인데, 자 이분이 뒤에 보시면은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이번 지진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현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권력이 오래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부패가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자연재해인 동시에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가지고 이번 그 지진에 쉽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튀르키예 지역이 지진이 아주 잦은 지역입니다. 옛부터 자주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책들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지진세까지 걷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한 재정도 이렇게 적립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부정부패로 인해서 각각의 지방의 도시마다 이 권력자들이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기준에 맞지 않은 그런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고요. 통계에 의하면은 약 1,300만 채가 지진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엘마 소울라 시장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4만 2천 명의 비록 소도시지만은 그 지역에서만큼은 결코 다른 일반 그 튀르키예 사회에서 허용되는 그런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요, 막 비난과 저주 섞인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옹고집, 한국의 옹고집을 닮아서 옹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한 행동이 옳은 것임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진인데 카라만 마라슈라는 지역의 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앞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저기는 아주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저 건물 이름이 토목공학회관이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 건 전부 다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다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토목공학회관인데 토목공학자들이 자기들 그런 모임 장소로 건물을 세운 거예요. 아무래도 공학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림으로 지을 수가 없죠. 자존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내진 기준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있을 때 다른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이 건물 역시 유일하게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과 또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물로 비유하고 우리의 신앙도 건축물로 비유하는데, 신앙이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믿음의 기초가 잘 다져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건축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초가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을 세우는 두 가지 기초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할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또 신앙 체험이 조화를 이룰 때, 팀워크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진, 큰 지진을 봤지만은 실제로는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도요, 규모 3.0 이하의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1년에도 수백 건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몇 번 정도는 조금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는 느낄 수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진을 우리가 꼭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은 어떤 개인적인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운 환경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찾아올 때 그게 지진처럼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든든하면은요, 그 작은 지진에 우리가 결코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지진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처럼 튀르키예 지진처럼 온 세상을 흔드는 이 대지진을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을 넘어선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환경들, 세계적인 환경들, 국가 민족적인 환경들, 우주적인 이 재난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또 우리는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대비하면은,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한다면은 결코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국가, 민족, 우주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순서에 의하면은 믿음의 첫 번째 근거를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체험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신앙 체험을 가리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서 외모가 변화된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함께한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특별한 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변화사의 기적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모든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된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어느 한 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복음서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게 다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이 장면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전통적으로 다볼산을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볼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갈릴리 남쪽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유대 팔레스타인 중간에 흐르는 그 지중해에서 갈릴리로 통하는 수평으로 통하는 그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평야지대 가운데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서 그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다볼산인데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시고 조크한 거니까 그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다 보이더라고요. 삼각형 형태로 딱 예쁘게 생긴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동선과 또 여기 나와 있는 문맥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변화된 산은 다볼산이 아니라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헐몬산은 2814m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고요. 유일하게 눈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갔을 때 눈 오는 시즌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그 헐몬산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 빨리 나와라 뚝딱.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헐몬산이에요 저기 뒤에. 근데 그 헐몬산 꼭대기에 아마 눈 올 때 예수님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헐몬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좌우에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제자 셋이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을 기록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을 지금 회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헐몬산에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체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쉽지만은 보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도 못 믿는 사람도 많은데 또 보고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은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 못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체험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자훈련 시간에는 좀 얘기했고 설교 시간에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둘째 아이가 아기 때예요. 아기 때인데 한 돌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은현 목사님이 아기 엄마일 때,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을 그때, 그때 제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한 6시 좀 넘어가지고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 승용차를 팔고 그레이스 승합차를 샀어요. 청년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이른 아침에 초겨울에 저쪽 송탄 쪽으로 쭉 향해 가다가 바람 못 미쳐가지고요, 터널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침에 많아가지고 한 수십 대 이상의 차들을 이렇게 트럭들을 추월해가지고 1차선으로 쭉 가다가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살얼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몇 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한 1, 2분밖에 안 됐겠죠. 근데 저는 한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차가 막 미끄러지는데 핸들이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뭐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괜히 이제 그 순간에도 천국 가는 설렘을 가지고 진짜요. 그냥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이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한 5분 10분 됐는지 몰라도 깨어났어요. 깨어났더니 제 차가 딱 깨어나자마자 제가 뭘 봤냐면 제 몸을 봤어요. 멀쩡한 거예요. 몸이 멀쩡한데 차도 보니까, 안에서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차가 가는 방향에서 180도로 뒤로 돌아가지고 역방향으로 뒷공무니가 가드레일에, 시멘트 가드레일에 꽝 부딪혀가지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장면은요, 수백 대의 차들을 이렇게 추월해서 왔는데 도로에 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면을 하늘에서 드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그 시간은 굉장히 붐비는 시간인데, 트럭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제가 사고 난 그 위치에 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몇 분 동안 진행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차를 봤더니 정말 차는 겉에는 멀쩡하고 뒤에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생각난 것이 차를 빨리 돌리는 거예요. 차선이, 그 차폭이 좁아가지고요. 차를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고 딱 돌려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딱 세웠는데 갑자기 차들이 저기서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시간을 멈춘 것처럼 차들을 다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 하면은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직접 경험했잖아요. 이 외에도 제가 몇 건의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얘기 알아요. 그때 최 목사님이 저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를 보내고 나서 1시간 동안 정말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 사고 나는 순간에 중보기도 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게 해서 저 그 사고 가운데 제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뭘 봤다 이런 것들은 좀 약해요. 그런 거 잘 보는 그런, 저는 원치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체험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신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체험을 한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왕이면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라도 믿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체험들이 여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현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승훈 형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앙 체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은 사울이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사고 날 때 서행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때 그 사건을 기억하듯이 사도 바울 또한 이 장면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라면은 사도 바울은 회심이 없었을 것이고 또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하여금 평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를 따르도록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영적인 다른 체험하는 것들, 입신도 했잖아요, 천국 체험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자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기드온의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시험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계기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적만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기적 자체를 경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체는 건장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좀 이렇게 건장하지 않지만 기적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높이길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만나 주세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상황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단지 체계 종교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한 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책은 성경을 말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정말로 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지 아십니까?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됐어요?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완성된 게 1세기잖아요. 그럼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어느 기간 동안 사용됐습니까? 지금까지 사용됩니다. 무려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성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은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 지적인 결단,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체계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은 물론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조우한 겁니다. 지금 이왕이면은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 분모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은사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실제들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또 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경험할 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으로 현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내 안과 밖으로 모든 면에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믿음의 근거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아까 읽어듣지만 다시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한 더 확실한 예언, 이 믿는 자에게만 있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비교급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과 비교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예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른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4,0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이 보존되고 또 성경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는 이유도 성경이 사람이 기록됐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디모데인데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까?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합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2장에는요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이단이 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속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들었어요. 지금 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제 기초를 세웠으면은요, 아까 그 임페리얼 호텔 지을 때 바닥 기초 공사하고 골조 공사를 또 몇 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운 다음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골조 공사를 든든하게 기둥과 같은 것들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말씀 체험도 필요하고 신앙 체험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초를 쌓긴 쌓는데 어디다 쌓는 거예요? 모래밭에,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를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든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는 다 쌓긴 쌓는데 어느 위치에 쌓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은 행하느냐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도 많이 간과된 것이 우리의 믿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들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최근 1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오픈하지 말 것을 다니엘에게 당부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우리가 우리 마지막 때가 향하고 있는데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변화 속도가 그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예전에 이렇게 완만하게 갔다가 지금은요 아주 급경사로 위로 변화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미 이 시대가 지식 정보 산업이 이끌고 있는 시대잖아요. 4차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산업혁명인데 지식 정보를 통해서 얻는 혁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그런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단어도 좀 최근에 막 들리는데 아세요? AI 다음 기초로 해가지고 챗 GPT라는 단어가 여기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그 단어 많이 들릴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보면은 눈에 많이 띌 겁니다. 이 챗 GPT라는 게 뭐냐면은 그 메시지 덩어리를 가지고 AI가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AI가 대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입력 안 해도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설교자의 설교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AI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기초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라. 지니한테 명령하듯이 딱 명령하면은 설교문이 딱 나와요. 논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사람이 만든 논문보다 더 탁월하대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사람이 한 건지 AI가 한 건지 모르는데 AI 한 게 더 탁월하대요.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설교 준비하는데 한 하루 걸리잖아요. 목사님 너무 편해요. 앞으로 그걸 이용하면은 3분이면은 원고가 쫙 나와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놀랄만한 일들이 신기술이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 세상.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 형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은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요 빠르게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갈 때까지는 20, 30년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고 아직도 다 온전하지 않지만은 처음에는 엉망이었어요. 믿음도 엉망이었고요. 하나님의 삶도 엉망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아까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체험과 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져지면서 또 예배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 필요한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디지털이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은 아날로그여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식일지 모르지만은 그 기본적인 것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바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 또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과거 세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초는 무시하고요, 위에 있는 화려한 것들, 기초 위에 있는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것만을 쫓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요, 저기에 가면 좋다고. 요즘은 이제 몸으로 안 가고 유튜브로 따라서 막 가잖아요. 참 재밌는 게요, 한 시기 동안 어느 유튜버 채널이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러다가 또 다른 뭐가 나타나면 이쪽으로 싹 몰리면서 여기가 쑥 빠져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거를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떠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뭐 그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성도 얘기하면서 SBNR 얘기했잖아요. 부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뿌리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로 나아가면 생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 이 웨슬리는 우리가 신앙이 어떤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은 그 4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웨슬리는요,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초라면은 그 위에 체험이 필요하고요, 체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통도 필요합니다. 또 이성도 필요합니다. 이 4가지가 마치 여러분 창문처럼 그게 4가지가 잘 균형이 잡히면은 그 창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하나가 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창이 한 면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네모난 그게 온전한 것이라면은 그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폭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4가지 다 아니더라도 오늘 얘기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이 체험, 이 2가지를 여러분 믿음의 기초로 지금 든든히 세우시고 자, 제가 뭔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세우고 계시죠? 혹시라도 나는 지금 성경은 많이 사모하고 성경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체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체험하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고 부인하고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체험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성경 체험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집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읽으면 졸리고 관심이 없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람 다리도 2 다리가 똑같이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왼쪽 다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절실히 느낍니다. 어떨 때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막 이렇게 균형을 잃고 막 버텨내려고 막 그러는데 안간 힘이 쓰는데 이게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근데 잃어버리면 확실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게 다 기초예요. 이 기초들을 다 쌓아야 돼요. 기초들을 각각의 기초들이 어느 것이 부족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챙기고 또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은 필요할 때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이 기초들을 늘 기본적으로 행한 후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고, 어떤 분은 너무 그냥 신념에 대해서만 아주 요즘 파가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파, 우측에 있는 파, 어떤 분이 양파, 한쪽에 있는 건 쪽파고요, 양파. 뭐 그냥 너무 그냥 나는 그냥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 자기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진이 올 때, 어떤 상황이 엄습한들 할 때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가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벅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다 키워놨고 이제 키웠는데, 지금 이제 꼬맹이 유치부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 노출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기초들을 든든히 고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시몬스 침대가 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시몬스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포켓 스프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체중을 분산된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되지 않는 체중을 분산시키는 거. 아까 얘기한 이 네 가지 모두가 포켓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한쪽 스프링이 찌그러지면 그쪽으로 찌그러질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